시애틀 남포교회 담임이신 송근춘 목사님께서 혼자도 교회인가, 함께 해야만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줌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박 목사님이 또 많은 질문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대답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도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화요일 날 저녁에 한 3주에 한 번씩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도전들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또 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또 집회를 통해서 함께 또 저희 목사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질문을 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지만 저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온전한 완벽한 답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는 제가 좀 제시하는 답 또는 이진영 목사님이 제시하는 답을 통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끊임없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서로에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급속도로 빨리 전환해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큰 저항 없이 좀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과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인가?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일까? 또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 큰 화두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가 더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예배 그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 이제 곧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서 대면 예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그래도 다행인 건 많은 분들이 한 53% 정도는 다시 대면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건
23%는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할 것이라고 대답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3%면 뭐 적은 숫자인가요? 큰 숫자인가요? 예.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작은 교회라고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 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50명 정도 모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50명에서 23%면 작은 숫자 아니죠. 한 1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1명 정도. 그럴 때 작은 교회에 있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정만 나가도 한 명만 나가도 눈에 확 띄고 한 명만 나가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3%라는 숫자가 한 11명이라는 숫자, 한 12명이라는 숫자가 나는 온라인에 만족하고 나는 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하겠다 그런다면 교회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 질문 또는 우리가 답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이미 박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하면서 이미 많은 답을 이미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약간 좀 반복되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지역적 또는 육체적, 공간적으로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는 육체적으로 또는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때 정말 함께, 정말 육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냐면 특별히 4장 1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치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 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마지막 회.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미리 마치 사도 요한에게 예고편처럼 마지막 회를 미리 사도 요한에게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물론 이 구절에는 설명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 시간이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영원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가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즉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 그죠? 지역과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물론 우리가 가보진 않아서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모르나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지역과 공간 안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부활의 몸으로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그려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 가시적 교회,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을 투영하는 곳. 이 천국을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거울과 같이 좀 비춰주는 곳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의 모습이 육체의 몸으로, 그죠? 육체의 몸,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한 지역과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도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죠? 한 공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런 뭐 온라인, 사이버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또는 사이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좀 전에 또 박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회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 특별히 예수님의 성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29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2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29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찬을 먹을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성찬을 먹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신데, 언제 다시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까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함께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언약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성찬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성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실 그 식사의 내용이 과연 계시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혼인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먹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이제 진짜 결혼하는 그 날, 그죠? 결혼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할 그 결혼을 좀 상징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있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할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활의 몸으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곳에, 한 공간에, 한 지역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성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그죠? 이 화상 앞에서
과연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육체적, 지역적, 공간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성찬도 우리는 한 곳에, 정말 한 곳에 함께 모여 육체적으로 한 곳에 함께 모여 성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모습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그 안에 신분적 차이로 인해서 누구는 미리 와서 배부르게 먹고 누구는 굶고 있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이들에게 분쟁이 없었다면 뭐 했을까? 함께 모여. 뭐야?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 밥을 나누면서, 그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죠? 한 공간에,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식사를 했을 거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 그죠? 그죠? 성찬을 해야 한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면 당연히 예배도 그죠? 예배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함께 지역과 공간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먹음으로, 그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맛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을 저희들이 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분명히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도 모일 수도 있고 사이버 세계에서도 모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에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견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라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는 이 두려워하고 있어 모이기가 껄끄러운 상황 그죠? 모이면 잡힐 수도 있는 상황
잡혔다가는 큰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뭐 하기를 권면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그럴 때 이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처럼 사이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에서도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정말 모이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몸을 갖고, 그렇죠? 몸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지역과 공간 가운데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좀 몇 가지의 좀 구절을 저희들이 좀 짧게나마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이 본질적인 모습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혼자도 교회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박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사이버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향하고 싶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지금은 방역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비대면으로 좀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정말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곧 대면 예배를 하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습관과 전통 때문에 혹시 다시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어떤 습관과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 또는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서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